함께 교독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3장 7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더라. 내 옆에가 역시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나무는 재물을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짝물이 나무를 맺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에 나오는 찬송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그 원래 뜻은 좋은 뜻의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찬송가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복된 하나님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우리가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된 말씀의 원래 뜻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좋은 뜻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말 그대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한 샘에서 좋은 물도 나고 단물도 나고 어떻게 나쁜 물도 나겠느냐. 한 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축복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당연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참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하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지금 7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보신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창세기 1장 1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공중에 나는 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을 내가 합니다. 그런데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원치 않는 말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말을 합니다.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하면 이 새치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은 정복하고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창세기 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탐욕이 생기면 내가 잡은 것 같은데 결국 잡힘을 받게 된다.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아무리 힘이 센 소나 그리고 말 같은 것도 이 입에 자갈을 물리면 작은 힘 가지고도 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이 새치혈을 다스릴 수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행동이 선한 것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에 있으면 사상이 되고 밖으로 나오면 말이 되는데, 말이 움직이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고, 결국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그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복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복되게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새치혈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리스폰스하고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집에 키우는 고양이를 밟아본 적 있습니까? 네. 오늘 가서 밟아보십시오. 앙! 하고 묵습니다. 걔도 밟으면 앙! 아무리 먹을 걸 잘 줘도 한번 밟아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그래서 우리 여기 제가 서브웨이 타고 다닐 때 한국은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 누가 누구 발을 밟았는지 모릅니다. 그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싹 웃습니다. 이 아가씨가 부끄러워할까 얼른 표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밟기도 하지만 원치 않아서 밟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물적인 감각,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감정 그대로 액션을 취하는 것과,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리스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가장 큰 축복은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가 동물을 다스려야 되고, 이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오늘 주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저주를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내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심에 대한 문제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지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 지식적인 면은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의지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소리를 지르든지 인상이 바뀌든지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거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이나 문화학에서 얘기하기를, 문화가 저급할수록 감정적인 활동들이 훨씬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가봐도 문화를 비교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감정이 굉장히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당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성숙되어질수록 이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아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리액션과 리스폰스에 대한 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어저께 드린 말씀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동물적인 반응에서 좋으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싫다, 안 된다, 못한다,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리액션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경직, 경건한 직분 이름의 뜻입니다. 정말 일평생을 경건하게 살고 그분의 한마디가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을 때 한마디가 그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우리 국가, 그래서 그 상금 받으신 거를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은데 어떻게 신사참배 때에 내가 신사참배한 그 행위에 대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이 리액션과 리스폰스에서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쇼핑 나가서도 좋으면 사죠. 그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좋으면 다 사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정말 사야 될 것만 사게 되고 저 사람이 나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를 감정 상하는 말을 했을 때도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면 리액션으로 반응하지 않고 리스폰스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지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통찰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지적인 결단, 이 도덕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나가서 보시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분들은 요새는 이제 멀티컬처럴이 돼서 자꾸 예배가 세분화가 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도 어른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동부 예배를 드렸는데도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 M교회에서는 다 같이 드립니다. 아동부 예배가 물론 있고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다 같이 드립니다. 뭐 여기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 하면 어른들이 가질 수 있는 예배의 의식을 어릴 때부터 그게 자기 삶의 일부분으로 와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 적용시킨다면 이 예배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지 않아도 지금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좋은 말을 하면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데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어제는 그게 불처럼 모든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린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불로 다 태워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에게 하고 있느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또 부흥회하면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또 부흥회만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흥회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했는지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 오는데 권사님이 이불을 싸들고 오셨어요. 그거 왜 싸들고 왔냐 그랬더니 이게 남편이 장로님인데 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서 자겠다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장로님, 당신은 집에 가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이게 지금 참 우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에는 야단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애들이나 남편.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적어도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는 다르게 하는데 그게 어제 위선자요?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하는데 행동이 안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제는 능력이 없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당신이 유익합니까? 여보, 내가 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이게 위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이 받는, 내가 받는 복을 함께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정적으로 응답하면, 리액션이 커지면 이 리스폰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는 내 감정에 대한 행동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서 새벽 제단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이 능력을 원하는데, 그죠?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정말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3분의 2에서 70%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70%가 80%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20-30%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20-30%는 여러분들 이 목회가 신방을 가든지 특히 목회자하고 이게 식사를 하자고 하는 분, 뭐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예가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 식사를 하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 중에도 웨이터가 와서 뭐 더 필요한 게 없습니까? 식사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좋은 데는 음악까지 나오고 어떻습니까? 쇼장 어떻습니까?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까? 귀로 먹습니까? 저는 요새 생각이 좀 바뀝니다. 맛있는 음식도요,
같이 먹는 사람이 남을 험담하는 얘기를 하면 이게 저주거든요. 이게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를 초청해 놓고 그것도 비즈니스 얘기를 하든지 조금 더 나가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 험담, 그것도 같은 교회 다른 집사님들을 험담하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분이 얘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평가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이 복이라는 말, 축복이란 말이 좋은 뜻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좋은 뜻의 말을 하는 것은 찬양이고 그것을 우리가 동료들과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 때는 그 말 그대로가 그게 축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들어가는 집마다 축복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들과 복을 받을 집은 복이 넘쳐날 것이고 복을 받을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복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샬롬입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실 선교를 가도 그냥 가서 복만 빌어주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준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제가 25번, 일주일에 25번씩 했는데 지금은 지금 4번, 5번, 6번 하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쓸데없는 말을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하면 뭔 거짓말을 내 말도 아닌 거를 내 말처럼 그리고 내가 안 해도 할 말을 내 말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원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다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것,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되십시오. 축복을 해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이게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갈 때에 복을 빌고 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내가 있는 곳이 의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걸 능력으로 표시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복된 자가 행하는 이 본문 보십시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모두 있는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모든 혼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래서 얘기하는 거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열매 맺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당연히 포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열매가 당연히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복된 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지금 사는 이곳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깨어진 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남에게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리액션으로 산 거예요. 내 감정이 싫어서 싫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는 도전에 대한 이 확신,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제 드린 말씀대로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거는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더 좁혀서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저게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이 맞을까? 믿음의 모습이 맞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보시면 그가 30 몇 살에 그 마지막 유언을 씁니다. 유언을 쓰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작곡을 마치면서 유서를 썼는데 그때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나보다 더 정말 못 사는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이게 귀가 안 들려서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서를 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남이 보면 가진 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회자가 만나봐도 아까도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고 안 만나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상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참 있겠다. 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거를 주셨는데, 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셨는데 내가 쓰는 거를 보면 지금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4개, 5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 결론에 대한, 열매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의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써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복된 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와야 되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남을 축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내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조슈아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네가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된 동기는 제가 목회하던 전에 교회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고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 자리, 그게 열매가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맺으셔서 축복된 자로 복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 주의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복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